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요, 서울 가면 조심해라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눈만 감아도 코베어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27년 전에 서울을 처음 올라가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손이 코에 가더라고요. 코가 잘 있나.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면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코는 안 베어가도 내 지갑을 가져가지 않을까. 겁이 나고 두렵고, 사람들이 내 옆에 가까이 오는 것이 싫고,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하철을 탄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사회는 참 복잡한 시대입니다. 참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환경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많은 경우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예전에는요,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어떨 때는 평생 그 마을 떠나지 않고도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서울, 부산 가는데 2시간 40분이면 가더라고요. 얼마나 가까운지. 예전에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까지 올라오면요, 몇 달씩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반나절이면 미국에서 한국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더 복잡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상 최고로 오래 살았던 사람 모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이분이 만났던 사람들 숫자보다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살아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요. 그 모두셀라가 당했던 일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만나고요. 훨씬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비가 안 와서 마실 물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우리는요, 비가 온다고 투덜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구 건너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음식을 적게 먹을까 궁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도 네팔에서 큰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눈사태가 일어나고 마을 하나가 완전히 그냥 수많은 마을들이 그냥 땅속에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갑니다. 참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입니다. 어쩌면 그 복잡한 만큼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고 또 의심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숫자들을 헤아려 보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누가 은혜를 많이 받느냐, 누가 기적을 경험하느냐, 누가 능력을 경험하느냐 하면 복잡한 사람이 아니고 단순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해요. 복잡한 사람은 의심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합니다. 혹시 나에게 해가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내가 속지 않나,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병에 낫는다. 우리가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에 대해서 생각나지만은 그 여인뿐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고침을 얻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옷자락을 만졌고 나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 옷자락 만지는 거하고 병 낫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마 손을 들어서 만지라고 그래도 반대하고 거부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약을 먹어야지. 수술을 받아야지. 그거 옷 만진다고 무슨 상관이냐. 시간 낭비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 의심하다가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그 불뱀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노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들고 다니며 누구든지 그 구리뱀 쳐다보기만 해도 낫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쳐다보고 낫는 사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거 쳐다보기를 거부하며 죽어간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느냐? 믿는 자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니 자꾸 의심이 앞섭니다. 계산이 앞섭니다. 요즘은 세대를 살다 보아서 그런지 계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 맞지 않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요, 믿으라는 거예요.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상식도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밤 4경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밝아오기 직전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캄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아마 그때는 등대도 없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배에 전조등이 있을 턱도 없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가름해야 되는데 그날은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아마 구름이 잔뜩 껴서 하늘의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밤에 바람이 많이 불어칩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위에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노를 저어갑니다. 제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부 출신이기에 아마 그들은 자신만만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쯤이야. 사실 갈릴리 바다는 크지 않아요. 바다라고 부르기는 너무나도 적은 곳입니다. 호수입니다. 저 건너편이 빤히 바라다 보입니다. 거기서 평생을 살아왔기에 아마 이 갈릴리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파도가 좀 불어도 바람이 좀 몰아쳐도 이 정도쯤은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나도록 그들이 계속해서 노를 젓지만은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혀 앞을 나가지 못합니다. 비와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캄캄한 밤인데 저 앞에 뭔가 보입니다. 있을 턱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갈릴리 바다에는 섬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밤에는 다른 배가 있을 턱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뭔가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점점 다가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유령이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두려워하며 고함을 지르며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더 어려운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바다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유령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잔잔한 호수처럼, 물결도 일지 않는 고요한 호수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이기도 하고 물결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는 그런 바다 위에 우리가 거할 때도 있습니다. 또요,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만 바다 위에 있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풍랑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유령은 무서움의 존재잖아요. 사람들은 유령이다 그러고는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이 유령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다 위를 우리 주님이 걸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염려가, 근심이, 아픔이, 질병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나 혼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염려 고민 속에 파묻혀서 절망 가운데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입니다. 저 멀리에서 우리를 손짓하며 오라라고 부르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뭐냐? 첫 번째로 베드로의 믿음은요,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에 2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실패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험나게 걸어보다가 금방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쩔쩔매면서 주님 날 건져주십시오, 날 살려주십시오 당황해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아주 강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으냐 책망하고 예단쳤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베드로 저렇게 덤벙대고 큰 수제자라고 큰 소리 치더니 저렇게 믿음이 없냐, 우리가 베드로를 책망하고 야단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베드로를 책망하기 전에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래도요, 물 위를 몇 걸음이라도 걸어봤잖아요. 물 위로 걸어본 적 있으세요? 수영장에 가가지고요, 나도 한번 걸어보려고요, 빠르게 물 위를 한번 박차고 몇 발자국 걸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이 빠지더라고요. 머릿속의 생각에는 이 발이 빠지기 전에 이 발 탁 내밀고 또 이 발 빠지기 전에 이 발 탁 내밀면은 몇 발자국 걷지 않겠나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에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예수님하고 베드로.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청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아이 목사님 중국 영화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 위 걷던데요, 날아다니던데요. 예, 그건 영화입니다. 실제로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실패는 했지만 물속에 빠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몇 발자국이라도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조그만 배입니다. 큰 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요, 배가 큰 배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이 그 배에 탔는데요. 아마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12명 완전히 풀로 타고 더 앉을 자리가 없을 그런 정도의 배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배에 제자들이 다 차 있습니다. 지금 파도가 몰아칩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돌풍이 몰아치고 그래서 풍랑이 몰아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 큰 파도가 몰아치고요. 바람이 몰아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디가 안전하냐? 비록 배는 조금만 해도 풍랑이 몰아쳐서 배가 위로 올랐다가 내려앉았다가 좌우로 비틀비틀대고 금방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이라도 할지라도 그래도 어디가 안전하냐? 배 안이 안전하잖아요. 그 배를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배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배를 떠나지 않아요. 그 배 붙잡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이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배를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주님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서 오라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라 그럴 때에 발을 내딛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옆에 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이루고 능력을 베풀고 병 고치는 게 나타나고 사람들이 팍팍 넘어지고 이래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전에 산기도회가 산에서 기도하는데 막 뜨거운 것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막 심장이 떠오가가지고, 물론 놀라운 경험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에요.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에녹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앞부분에 이 에녹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에녹이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선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주의 제자들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처럼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는 거예요. 만용과 믿음, 용기는 다른 겁니다. 만용은요, 그 근거가 나에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고 만용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기는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리를 걸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론적인 멋있는 방법 있잖아요.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로 내딛는 그 방법으로 무리를 끌어보려고 했다면 그것은 만용입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바다 위를 나아가는 것 분명히 만용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힘으로 무리를 걸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힘으로 헤엄을 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그 배에서 벗어나서 무리를 향하여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것이 용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들의 상식에, 사람들의 판단에 이것은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는 일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일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 이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실패만 생각하잖아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너무 먼저 하잖아요. 이거 하면 예전에도 실패했고 다른 사람들 다 실패했고 지금 다 계산해 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시도조차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과학적인 지식이 우리를 지배해요. 상식이 늘 우리를 다스려요. 성경 말씀보다도 상식을 더 많이 의지하고요. 신문기사 더 많이 의지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것보다 실패를 할지언정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 너무나도 출중한 지도자였습니다. 수많은 능력, 수많은 기적,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40년 동안을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곁에서 그 장면을 다 지켜보았어요. 모세의 기적도 보았고, 모세의 응답받음도 보았고, 능력 행함도 보았어요. 또요,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돌을 던지려고 하고, 모세에 대해서 푸념하고, 투덜대는 그 모습도 여호수아가 다 보았어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기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기, 바로 이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울 때였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얼마나 사람이 큰지요. 거의 3m 정도에 육박하던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2m만 되어도요 위압감을 느껴요. 3m 가까운 키의 사람, 그것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요. 그 몸에 걸친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인가 58kg 정도가 돼요. 한 사람을 메고 있는 거잖아요. 웬만한 분 58kg, 60kg. 갑옷의 무게만 그래요. 그게 창에다가 방패에다가 어마어마한 것을 걸쳐도요, 그냥 날아다니는 사람이 골리앗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사람들이 다 겁이 나서 숨습니다. 바위 뒤로 숨습니다. 그때에 상대적으로 어린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외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용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말렸습니다. 너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이도 어리고 너는 아직 소년이고 너는 키도 크지 않고 힘도 약하고 안 될 이야기를 잔뜩 했습니다.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패할 이야기를 자꾸 했습니다. 그의 형들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도 다윗을 향하여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조차도 안 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혼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늘 성공하고 100% 다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혹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빠졌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완전한 실패가 아니잖아요. 내딛은 만큼, 걸어간 만큼 성공입니다. 걸어간 만큼 그는 믿음을 표현했고요. 걸어간 만큼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실패가요, 잠시의 실패는 될 수 있지만은 영원한 실패는 아닙니다. 잠깐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억하면서 늘 어려움 후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앞에 있는 어려움, 예상되는 두려움, 염려, 근심, 그것 때문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오라라는 말이 들리기가 무섭게 배에서 내려 주님 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오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그 용기 그리고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이까지는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야, 나에게도 이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러워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주님이 오라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못 가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나 수영 못 하는데요. 아이고 저 파도가 아까보다 더 센데요. 우리가 베드로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제자들처럼 그저 배가 안전합니다. 여기가 더 좋습니다. 여기가 더 편안하네요. 좀 배가 좀 흔들리긴 해도 그래도 여기가 훨씬 좋네요.
그러면서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인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나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은혜는 받는데, 감동은 받는데, 눈물도 흘리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나에게 말씀이 임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만이 우리는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건지심도 경험하고요. 보십시오. 우리는요, 베드로가 혼자 위태위태하게 걸어가다가 폭 빠져버린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살려달라고 막 부탁하잖아요. 애원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수영도 잘했을 텐데 그 물속에 속 들어간다고요. 막 허겁지겁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요, 올려줬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손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다시 배로 되돌아올 때까지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걸어왔을 거예요. 그 배에서 예수님 서 있는 자리에서 배까지 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점프해서 날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역시 예수님, 베드로 두 사람이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그 바다를 걸어서 배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혼자 갈 때는 두려웠지만, 혼자 갈 때는 염려가 있었지만, 근심이 있었지만, 아픔도 있었지만, 베드로는요, 주님의 손을 경험합니다. 주의 건지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배를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담대히 주와 손잡고 그 배를 향하여 제자들에게 아마 승리의 신호를 날리면서 그 배를 향하여 걸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사람이 경험하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풍랑, 지금 눈앞에 있는 물결, 눈앞에 있는 어려움, 아픔,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주의 기쁨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와 함께 우리도 이 풍랑의 물결을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순종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이 엘리야가 만난 이 여인 사르밧의 과부 순종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때에 하늘의 놀라운 기적 능력이 날마다 임하는 풍성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풍성함의 능력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바라는 항구.
예전 번역은 소원의 항구였습니다. 저는 예전 번역이 훨씬 좋은데요.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에,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과 우리 인생의 몰아치는 모든 물결과 모든 비바람과 모든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물리쳐 주시고 잔잔함을 주시고 고요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아가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밤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가가셨고 무리를 걸어서 다가가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며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여 무리를 걷기를 요구하였을 때에 주님이 오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풍랑 속에, 우리의 물결 속에,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의 위태함 속에 주와 함께 있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며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염려와 근심 속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